자, 우리 샤우팅할 말씀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24절 말씀은요, 선교사님들이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들은 대번 웁니다.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어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죠. 내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잘 분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자,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서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 옆에 함께 누가 있을 때 그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수요일날 다윗이 혼자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우정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 옷도 벗어주는 거예요. 자기 칼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왕처럼, 우리 아버지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왕이 아니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고 왕처럼 섬기는 것이지 그런 친구 우정 관계가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옆에서 진짜 생명처럼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선교하는 이거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다 귀한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 중심으로 그냥 막 프로그램을 막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일 처리하듯이 그냥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보면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자,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자, 밑줄을 쳐야 돼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절에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한 이제 바울 일행이 원래는 배를 타고 아소를 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다는 건 뭐죠? 이제 좀 쉴 수 있는 거죠. 배를 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아소로 가는데 육로로 가요. 걸어서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시 이렇게 거쳐온 곳을 걸어가면서 미비한 것이 무언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선교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거죠. 혼자 가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잘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싶은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 배 타고 가다 보면 편안하게 갈 수는 있지만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보충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배 타고 아소로 가는데 시간은 더 걸려요. 배 타고 가는 게 이렇게 쭉 돌아서 가거든요. 해안선을 따라. 근데 바울은 직선거리로 이게 자기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아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딱 감당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떨어져서 배 타고 쫙 가시잖아요. 그리고 홀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바울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들은 다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하냐?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죠. 가족들도 다 자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왕이 너무나 싫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왕보다 크리소스톰을 더 좋아하니까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괘씸해서 그냥 독방에다 넣어버리라고 그냥.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안 됩니다. 독방에 넣으면 하나님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 독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 감당하면 내 의만 자랑하고 그리고 자꾸 이기적인 생각만 나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사명 감당할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당한 시험을 잘 참아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자, 15절. 그러니까 여기 아소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온 다음에는 배 타고 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사역을 하는 사역지를 계속 거쳐오면서 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바빠요. 예, 바쁜데 바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토록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어디를 지금 급히 가요?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면 거기서 붙잡혀야 돼요. 왜냐면 예루살렘에는 이미 지금 유대인들이 막 종교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전부 다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왜냐면 바울이 그냥 전도하고 선교를 하니까 바울만 없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계속 말려요. 가면 안 된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붙잡혀야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왜요? 거기서 왜 붙잡혀야 로마로 가요? 왜요? 아니, 거기서 왜 붙잡혀야 로마로 가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어디서 해야 돼요? 로마로 가서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일 수는 없어요, 바울을.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끌려서 압송을 당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선교지를 돌아가면서 헌금을 받은 게 있잖아요. 구제비.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해 주는 이 사명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배를 안 탄 걸 수도 있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품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그거를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하려고, 자, 이 마음을 가지고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요, 이게 아무리 바빠도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메시지를 전해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있었죠? 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분이 있었고 또 믿음 생활 같이 했던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교회 장로들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담임 목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 유언과도 같은 그 내용이 19절, 20절, 21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마지막 설교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 20, 21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서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바쁜 선교 일정을 하면서도 할 것 다 하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이죠? 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그냥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뭐로? 눈물로. 사도 바울이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아요? 그게 있다면 그거를요 겸손과
막 자랑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자기가 능력 있다고 그거를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그다음 뒤에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참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중요한 걸 한번 밑줄 쳐보세요. 겸손에다가 밑줄 치고 눈물에다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참고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의 포인트가 뭐냐면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아냈다라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잘 견뎌내세요. 참아내세요. 그럴 때 사역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힘겹도록 당하는 심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들 이 말씀 딱 들으면요 가슴이 울컥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아, 나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나? 저한테 적용하면 모래내 감리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나? 나는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는 방법 그리고 목회 기술자, 설교 기술자 그렇게 매뉴얼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같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죠. 동시에 뭐냐면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 생명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소명, 사명. 여러분 소명은 뭐예요? 소명은 뭐예요? 소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이 소명이에요. 그러면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왜 주셨다고요? 소명과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냥 살라고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소명과 사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주신 분의 그 마음을 잘 가지고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의 감당하라고 사명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성령의 지혜를 마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말씀 기도하고 큐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무엇보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당한 시험을 잘 참으며 맡겨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생명이 때로는 나의 앞날이 걱정되고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서 두렵긴 하지만 주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